열왕기가 계속되면서 열왕기하 8장에 왔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8장은 하사엘이 왕으로 아람 왕으로 등극한다, 그런 제목이 되지요. 먼저 1에서 6절을 보면은 수넴 여인 말이 나오지요. 수넴 여인에게 살만한 곳으로 떠나라. 7년간 여호와께서 가뭄을 내실 것이다. 그래서 블레셋에 살다가 왔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스라엘이 제정신을 차리도록 하나님 품에 돌아오도록 매를 때리죠. 그래서 앞장에서는 아람 왕의 공격받아가지고 포위돼가지고 그 기간이 얼마나 길든지 막 성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가지고 뭐 기근이 일어나고 뭐 심지어 막 사람을 잡아먹고 엄청난 참 끔찍한 일이죠. 이렇게 돼 있다가 이제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개입으로 도망가고 먹을 것이 생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근, 경제의 어려움, 대적, 이게 다 하나님의 매의 아닙니까? 하나 더 있으면 질병이 있죠. 경제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대적의 문제든 언제나 매가 세 가지입니다.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죠. 애들이 고집을 부리고 말을 안 듣고 뭐라고 그럽니까? 정신 차려라. 그래도 안 하면 따끔하게 매를 때려서 혼쭐을 내놔야 되지. 정신 차려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양육받으면 아무래도 좀 정신을 더 차리는데 내버려 뒀다가 이제 커서 말하면 이게 이제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습관이 되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못하면 중학교 가서는 이제 반반만 커지니까 안 되는 거죠. 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학가다도 어릴 때 시키고 매일생도 어릴 때 시키고 어릴 때부터 그냥 그 자연이 일상화되도록 습관화되도록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매를 맞았다. 7년 기근이니 엄청난 고통이죠. 물질의 고통, 경제의 고통. 어떤 연예인이 사업하다가 어떻게 해서 빚지고 어쩌고 한 10년 걸려서 빚 갚고 나서 하는 말이 내 인생에 제일 행복한 날이 그날입니다. 뭔 날? 빚을 다 갚은 날. 빚을 지지 말지. 빚지고 시달린 게 그렇게 인생이 힘들었다고 그래. 어둡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고. 빚을 갖고 났더니 개그맨 김학래 씨 이야기예요. 돈을 엄청 잘 벌었는데 사업하다가 누구한테 빌려주다가 보증수다 해가지고 사람만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고생을 한 10년 이상 하다가 이 경제적인 억압이나 어려움도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병을 짊어지고 산다는 거, 내 몸을 막 파먹어 들어가고 내가 죽어가는데 이게 얼마나 이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까? 대적, 누가 까닭없이 나를 괴롭히고 원수 삼고 못 살게 하고 막 문제를 일으키고 엄청 고통스러운 거죠. 자, 오늘 두 가지 매, 원수를 통해서 공격해 왔다. 기근을 통해서 7년 가뭄이 왔다. 그리고 정신 차리라고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엘리사를 보냈죠. 회개시키려고요. 다 그런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 이 여자가 엘리사가 했던 기적의 주인공이었다. 그런 게 나오고, 왕이 개입해가지고 그 땅 다시 돌려줘라 했던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엘리사가 멀리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남의 나라 간 거죠. 예. 그리고 그때는 아람 왕 벤하단이 병이 들어있다. 이 벤하단이란 말은 왕의 칭호니까 성경에 나올 때는 1세, 2세, 3세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할아버지 왕, 아버지 왕, 아들 왕 그런 거죠. 왕들은 대를 이어 왕이 되니까요. 그래서 벤하닷이 나오면은 또 나온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와 있습니다. 선물 들고 가서 병이 낫는지 관심이 있어. 건강 관심이 있죠. 내 병이 나을 것이니 물어달라. 고쳐달라고 기도를 안 하고 나을지만 물어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갑니까? 왕의 부하인 하사엘이 가는 거죠. 선생님께 보내서 왔습니다. 둘이 만나는데 10절 보십시오. 나을 것이라고 말해 주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 지금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은 이방 왕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폐하신다. 사무엘상의 한나의 찬송에 그게 있지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닙니까? 이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왜? 생명의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이 모든 권한 가지고 계시니까. 과거만 아니라 현재도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고 개입하시고 그분이 세우시고 폐하실 겁니다. 하사엘은 뜻밖의 말에 생각도 못한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쳐다보다가 울지요. 앞으로 있을 비극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의 저지를 비극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불태울 것이고 칼로 죽일 것이고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를 것이고 엄청난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13절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이 아람 왕이 될 것을 여호와께서 나에게 보여주셨어. 이 말을 들을 때 하사엘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 물론 측근인데 자기 왕을, 주인을 배신하고 죽이는 거죠. 내가 왕이 되려면 그 일밖에 없죠. 근데 여호와께서 왕이 될 것을 선지자에게 말했기 때문에 이제 엘리사가 가서 왕에게 괜찮다고 그러고, 거기 보니까
아마 몸이 아픈 왕이 힘이 다 빠졌던가 봐요. 담요에 물을 적셔서 얼굴에 덮어서 죽였다. 숨을 못 쉬어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생명이고 창조자고 시작이고 그렇죠. 자, 그 다음 오늘 아침에 읽은 아합의 아들 요람, 그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유다 왕이 되었다. 꼭 남북의 왕을 비교해서 교차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람이 왕이 되지요. 예, 유다 왕입니다. 나이가 32살이었고요. 예루살렘에서 8년 다스렸습니다. 문제는 결혼을 잘못했어요. 아합 왕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래서 아합 집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정략적인 결혼이죠. 북왕국이 훨씬 나라가 크지 않습니까? 또 좋은 관계를 맺는 게 필요하거든. 좋은 관계 맺으려니까 결혼시키면 손자 손녀를 낳을 거고 하나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집안끼리 아주 가까워지는 길이 결혼시켜서 애를 낳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정략적인 그런 결혼을 했어요. 이 여자가 나중에 아달랴가 되죠. 그래서 다윗의 씨를 다 없애고 뭐 이런 좀 이상한 할머니가 막 손자를 죽이죠. 그리고 바알의 정책, 바알의 나라를 만들려고 애를 써요. 참 이상한 여자입니다. 이게 이세벨의 딸이거든요. 좀 죄송하지만 역시 믿음의 여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딸. 그렇죠. 제정신으로 살아야지. 이상한 여자가 집안에 와서 애 낳고 사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 정말 자식이 뭐 건강하고 돈 벌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고 좋은 자녀 낳아 기르는 것이 참 귀한 겁니다. 기도하신 분은 그 기도를 꼭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잘못된 사람 만나면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정말 귀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힘이 있으니까 결혼하면 더 도움될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신앙에는 엄청난 해를 받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믿음이 좋은 왕인데 아합하고 사돈이 돼요. 그래갖고 자기도 고통을 겪고 같이 전쟁하다가 어려움 겪기도 하고 자기로 끝 안 나죠. 자손까지 계속 문제됩니다. 이 아달랴는 이제 내일 모레 계속 나올 겁니다. 자, 19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가 나오니까요. 자기 종 다윗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 주께서는 다윗과 그 자손을 영원한 나라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등불을 지켜주겠다. 다윗의 신앙, 다윗의 기도, 다윗의 찬송, 다윗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합한 그 믿음의 길, 이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성공은 뭘 많이 가진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타락하면 더 비참한 겁니다. 성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겁니다. 다윗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좋아했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신앙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삶, 아예 그의 자손까지도 복을 주실 겁니다. 자, 여호람 다시 넘어가지요. 여호람이 아합의 딸과 결혼했는데 여호람이 나라는 망하지 않지만 문제가 생겨 에돔이 반역합니다. 힘이 약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기 왕을 따로 세워요. 지금까지는 속국 비서단이 조공바치고 그러는데 떠나갔다고 말이죠. 그거 이제 왕이 진압하려고 밤중에 들어가서 공격했는데 실패하죠. 야간의 기습작전이란 게 지리도 잘 알고 뭐 그래야지 함부로 하다 도리어 되매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또 림나도 배반당했다. 이것도 블레셋 근처에 있는 또 성입니다. 자꾸 손해보고 힘이 빠지고 문제가 생기고 왜 그렇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역사의 교훈이죠. 23절 역사책에 기록되죠. 우리들이 하는 것 기록되지 않을까요? 계시록에 생명의 책, 행위의 책 펼쳐 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기록된다는 게 이게 참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렇게 산다고 생각하지요. 아니죠. 우리의 삶을 역사책에 기록한다. 그럴 때는 조금 더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죠. 자, 끝으로 요람이 있죠. 아합의 아들이 요람이 왕으로 있고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가 왕이 되지요. 예, 그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들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22살에 왕이 됐고 1년간 다스렸고 그 문제예요. 그 어머니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고 아합의 딸이고 이세벨의 딸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하시아도 그 아합의 집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죠. 왜? 아합의 사이였기 때문에. 또 그 여자가 또 이세벨처럼 특별합니다. 그 여자의 또 조종을 받습니다. 예. 거기서 하사엘과 싸움을 싸우다가 요단 동편 길앗 나무에서 그렇죠. 부상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부상을 고치려고 내려오고 나중에 이들이 다 에우에게 죽습니다. 예. 자,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매 심판 돌아오라는 경고 보았습니다. 예. 오늘 아침 기도하신 분들은 기도는 달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하고 결심하고 이것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하러 인간을 만들었습니까?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배하는 백성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목적에 계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 가야 되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게 뭘까요? 이미 십계명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헛된 짓 하지 말고, 창조의 목적이니까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역사책에도 기록될 거고, 하나님이 모든 걸 세우시는 뜻도 계시는 거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할 때 매맞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가야 할 길, 해야 할 길 분명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서약하고 서원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기도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기도가 더 진실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응답 받도록 저들의 기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 들으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귀한 정성들, 기도 제목들 받으시고 주님, 저들의 심령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열왕기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진심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나만 아니라 내 가족, 우리 자녀, 우리 자손들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 경건한 가정, 경건한 후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역사책에 기록하신 아버지, 새벽에 나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들이 기도할 때 무거운 짐은 점점 적어지게 하시고 은혜와 힘을 얻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주가 되심을 깨닫고 우리 일생 주의 뜻을 따라 살고 주의 나라 위에 살고 하나님 뜻을 받들며 살고 하나님 나라 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아침도 생명의 성령을 임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이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